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는구나,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와 동의어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인지 막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나이가 75세였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던 아브라함, 자신이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될지 그는 그 부르심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종교 중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기독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벌써 대단한 부르심, 준비하심이라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부터 이 대단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대단한 준비하심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한 지 40년이었고 나이는 80세였고 목동이었고 처가살이 했으며 말도 어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을 준비하셔서 대신 말하게 하셨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광야 40년과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도자 모세 오경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모세가 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더 이상 있지 않았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고 가나안에는 거인들로 꽉 차 있었고 그는 40년 전에 한 번 실패한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히 정복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족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완료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고 나의 조건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 선교의 시작을 다양한 기준으로 잡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저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포교를 시작한 로스 선교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로스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대략 10년이 빨랐습니다. 1874년에 벌써 중국에서 맥킨타이어 목사님과 함께 이 조선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는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조선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이 이응찬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한약 장수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을 넘나들면서 한약을 팔았는데 그때 마침 압록강에서 배가 전복돼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고 그가 먹고 살 국리 때문에 만난 것이 로스 선교사 일행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학문적 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인삼장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1878년에 30세 되던 해에 중국으로 인삼을 팔러 왔다가 열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가 로스 선교사 일행을 통하여 서양의학의 도움을 받고 결국 목숨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와 합류해서 성경 번역을 시작한 것이 신약 성경의 완역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서상륜이라는 선교사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분은 한국 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번역한 성경에 100권을 들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그 국경에서 결국 잡히고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90권을 소실해버려요. 그래서 10권을 가지고 도망친 곳이 황해도의 소래라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소래 지역에서 그는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전도하는데요, 그때가 1882년이었는데 그때 그 마을에 58세대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50세대, 거의 8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소래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성전을 하나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1883년에 자생 예배당, 한국의 최초의 예배당이 저 북한 황해도 소래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근데 그가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마침 저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일행들이 저 미국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서상륜과 그의 성도들은 아니 한국에서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짓는데 왜 외국의 도움을 받겠느냐,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 힘으로 짓겠다. 그래서 소래교회는 최초의 교회이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만으로 지은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지금은 북한에 있어서 알 수 없지만 똑같은 교회를 복원해서 지금 총심대학교 뒷산에다가 복원해 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도 아쉬워서 전등을 5개 보내서 전등 5개만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7년에 남한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시작을 하실 때 첫 성도가 14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4명의 성도의 대다수가 이 소래교회에서 흘러온 그런 신자들로 첫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 서상륜 각각의 사람들, 영국의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 남한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합해서 하나님은 한국의 선교라는 첫 발을 떼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큰 계획을 가지고 큰 돈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하나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한국의 선교가 시작되고 오늘날 이 큰 부흥이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바로 한국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벌써 모든 준비가 끝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나아가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여호와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다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요구하셨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때부터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짓궂게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 붙잡고 있으니까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요, 아이가 항아리에 손이 낀 겁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그 집안 갑오였대요. 근데 아무리 빼려고 해도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갑오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을 선택하고 그 갑오의 항아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보니까 손이 안 빠진 이유가 주먹을 꼭 쥐고 있어서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고 있나 하고 손을 펴봤더니 50센트짜리 동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50센트짜리 동전을 포기하지 못해서 갑오를 깨버린 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이삭의 아버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열국 세상의 아버지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의 아버지로만 끝끝내 꽉 잡고 있다면 세상의 아버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손에 놔라 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소중한 자식을 실제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도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더 훌륭하게 키운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놔도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내 것을 놔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그의 손을 놓게 되니까 비로소 그는 메시아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배우게 되죠.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손에 이유 없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이유 없게 죽게 되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말해요. 우리가 죄 짓지 않아도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한 그 순양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수천 년이 흘러서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를 사랑하는, 그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버지조차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후에 그는 우물을 여러 번 빼앗기죠. 그때마다 그는 그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샘의 근원인 귀한 우물을 얻게 되죠. 후에 그의 배우자를 찾을 때도 그는 내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고 결정하랍니다. 집안이 얼마나 빵빵한지 스펙 좀 한번 따져볼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집안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가 만난 여인이 리브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수준으로 잘 키우려고 한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좋은 것을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 손을 놓는다라는 것이 그를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귀하게 그분의 자녀로 키울 수 있다라는 고백이 여호와 일의 고백이고, 그것을 네 손을 놔라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단한 것을 억지로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억지로 순종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는 고향이 리비아의 트라폴리입니다. 6월절 때문에 관광을 온 거죠. 왔다가 너무 가까이 보는 바람에 잡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성경에 그가 그것을 억지로 지었다라는 표현을 억지로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가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앙가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가 강제 차출이라는 군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청년들이 군대로 강제 차출되잖아요.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엄격결에 강제로 차출된 거죠. 그는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짓게 되고, 십자가를 지은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를 보면 알 수 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다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대단한 지도자들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 차출해서 억지로 그 일을 시켰지만, 그것이 그 당시엔 힘들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지도자로 성장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곧 2023년도가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요, 연말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꼭 한대요. 오늘 이 사역은 올해까지만 하겠다. 내년에는 절대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억지로 시키실 때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뺏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세 번째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는 단어를 또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의미를 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의 8절의 단어는 엘로힘 이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엘로힘 이레의 엘로힘은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고도 그냥 쉽게 한번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후에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름 짓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의 의미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엘로힘과 다르게 특별한 의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했지만 그걸 겪고 나서 신앙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이
준비하셨어. 그래서 이 땅의 이름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요,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얻게 됩니다. 증거가 뭐냐?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와요. 후에 그의 귀한 아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 얼마나 귀한 배우자입니까? 그 구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준비할 테니까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고 만나서 잘 모시고만 와라.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며느리를 준비하셨느냐? 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까? 에서를, 큰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군 줄 아세요?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에 결탁해서 권력과 번영을 선택한 왕이었고 예수님의 초대교회 신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왕이 이 에돔 족속의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삭은 선택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며느리 사자를 보내서 미리 준비한 리브가는 야곱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난 것이 12지파, 오늘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믿음의 가계를 잇고 믿음의 흐름을 제대로 이어가게 만드는 진짜 좋은 훌륭한 며느리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신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의 가을입니다. 우리는 한 해 무엇을 믿으며 걸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성경에 보면 낙서와 같이 글자가 빼곡했는데 그 글자는 다름 아닌 이 성경 구절이 맞는가 할 때는 T라고 썼다고 그래요. try, 한번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시도해보자. T라고 쓰고 그 말씀이 정말 성취되면 P라고 썼다고 합니다. P는 proved, 증명되었다. 그래서 그의 성경은 T와 P로 가득하였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참 못 배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미국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법이 뭐였느냐? 그 기적의 비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고 그것을 반복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얻게 되고 나서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다. 그때 수풀에 걸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통하여 아들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활짝 뜨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2023년, 2022년에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